꼭 하얀 무슨 기 있잖아요. 하얀 기만 있는 집이 있고, 하얀 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있는 그런 무당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극기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칼 위로 옛날에 작두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진짜 마귀가 들린 사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것도. 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바로 왕한테.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까지는 저기도 바알의 대원자들도 하잖아요. 따라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던지잖아요. 그 지팡이를. 그러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먹어버렸어요. 그런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보면 태극기하고 하얀 백기하고 두 가지가 걸려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얀 기만 있는 데가 있어요. 하얀 기만 있는 신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거는. 작도 못하. 그것도 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수빈이라는 그 아가씨가 올해 24살인가 된다더만. 종교가 뭐냐고 이제 탁재훈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냥 종교인이다. 왜냐? 진짜 기독교인은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종교를 찾질 않아요. 다른 종교는 미신이니까. 미신이고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영적 상태가 흐려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간절히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모습이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할 때,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씨앗을 14가지의 씨앗을 얘기했잖아요. 3가지는 길가, 가시밭, 또 뭐라겠어요? 좋은 땅, 가시밭, 돌밭,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나의 혼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낸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보라고요. 금방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그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약시대에 듣는, 예수님한테 직접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대언자들과 의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은 하였지만 그들은 누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사람들이, 그 대언자들이 그걸 기록을 했지만 뜻을 모르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석한 게 뭐라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12장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다겠잖아요. 엘리야가 오는데 왔다. 근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못 알아봤다. 그럼 그게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몰라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대언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 그 말은 뭐예요? 그때 자기네들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으면 예수님과 말도 하고 예수님과 잠자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해서 축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대언자들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의인들은 예수님과 밥도 안 먹었어.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들은 백성인 거예요. 백성. 자녀가 아니에요. 축복을 못 받았어. 그런 축복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축복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모시면서 항상 그분의 모습을 목격하고, 뭐예요?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잠도 자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과 함께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분과 함께 빵을 띄고 막 아까 빵 띄었잖아요.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의인들은 단지 예언으로서만 메시아를 열렬하게 사모함에 전했을 뿐이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런 특권을 결코 누리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대언자들은,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과 밤도 같이 못 지냈고 밥도 같이 안 먹었고 잠도 같이 안 잤고 같이 돌아다니지도 안 했고 밀밭 사이도 뭐 다니지도 안 했고 산상에도 다니지 안 했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도 하고 빵도 찌고 선교도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게 바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지않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다.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육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회에 계신 거야. 뭐 그렇다고 뭐 교회에만 계시는 거 아니야. 이 우주 모든 공간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는, 육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영원히. 언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지내지만 앞으로는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왕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 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럼 공중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인들,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교회인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변화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미 교회는 인간이, 우리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육체가 다 끌려 올라갔으니까,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은 그냥 정치인들 정치하면서 같이 타협하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악행자들, 마귀의 졸개들은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국회에서 이제 뭐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동성애법을 뭐 통과시켜도 교회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짓까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합일 짓까지 다 해요. 무슨 뭐 특검을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뭐 하고 뭐 공산국가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 짓거리 한다고요. 왜? 교회는 다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로 타협을 하다가 이제 그게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섰을 때, 그게 뭐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뭐 요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천주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많다. 훨씬 많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천주교나, 뭐, 아니면 혹가다, 뭐, 다른,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그래갖고 이제 통치를 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이야.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때 그러면은 이 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복음이 안 전해지냐? 그때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수빈 그런 아가씨들, 그런 총각들,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이지만, 신학자이지만, 또 교수이지만 예수는 안 믿어.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짓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교단이야? 그 CBS 만든 그 교단 있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가짜들이에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동성애법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동성애법을. 그것만 있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뭐야?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도 많고요. 목사가 있는데 장로가 없겠고, 뭐, 권사가 없으며, 집사가 없으며, 평신도가 없어요. 있어요.
지금 왜 더불어당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더불어당 출신들은 다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이요. 종북자들이란 말이요. 공산당을 신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산화 만들까? 문재양이 지난 5년 동안 하는 거 봤잖아요. 문재양이가 이 나라 공산화 만들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건국이 뭐 1919년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랬나? 공식적으로 문재양이 그랬어요. 연설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자들이라고요. 근데 얼마 안 돼갖고 김정은이가 뭐라겠어요? 개소리 말라. 우리는 1948년에 건국을 했다 그랬잖아요. 중작 김정은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양이가 왜 그랬어요? 김일성이의 공산당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김일성이가 독립운동가로서 그 사람의 저기를 업적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재양과 저 좌익들이, 종북자들이. 근데 정작 김정은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건국은 1948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 먹은 거예요, 문재양이가. 그런 놈이라고요. 그런 자들을 찍어주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 무슨 사상을 가졌는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에다 낸 사람, 보안법으로 간첩제도자가 감옥까지 간 사람이고, 정과가 오범이잖아요. 촛불혁명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강연을 하고, 뭐라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더불어당 출신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20년, 30년, 50년 동안 저 전라도 사람들은 99% 찍어주잖아요. 전라도에 교회가 없나? 목사가 없나? 아마도 거기도 몇십만 명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없어도 2, 30만 명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더불어당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야? 평생을 그 당만 찍어오는. 그 좌파 목사들 다 그 당만 찍어주잖아요. 아니면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 다 간첩들인데, 종북 세력인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야. 그 사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휴거될 때 휴거를 못 한다고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깨우쳐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 그때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목사들도 많이 나올 거. 가짜 목사들, 가짜 권사들, 가짜 집사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간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7년이 채워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 이제 7년 후에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마귀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들을 옥에 가둬요. 이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거 이제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년이 된 다음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난다겠어요. 또 풀려나면 또 그 마귀가 있는 사람이라도 쓰러뜨리려고 또 발광을 한다. 그래도 그때 또 넘어간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있어요. 그렇게 당했는데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끌려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휴가 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를 쫓았던, 따랐던 모든 인간이든 뭐든 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그 왕국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 이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이제 사는 거예요. 제2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 아니 17절까지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하기로 합시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 체험한 거,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승리하다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샬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완벽하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 자체가 뭐겠어요? 대통령 방어권이 제대로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어 헌재법 안에다가 다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방어권을 지켜줘야 되는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개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대통령 방어권 관련돼서 가장 부들부들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권고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이 안건을 두고 원래 망치를 두들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 보도로 흘러나왔고 실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오늘 망치를 두들기고 하니까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인권위 직원, 시민단체 저지로 이렇게 파행이 걸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망치를 못 두들겼어.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까지 인권위에 몰려가가지고요. 철회하라 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요. 거의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맡기는 뭘 막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세요! 왜 반말을 해요, 진짜! 근데 너는 당신! 이게 바로 우덜식 인권입니다. 우덜식 인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인권은 오케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인권은 노를 외치는 게 바로 우덜식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헌법 가치 아래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누려야 되는 방어권 관련돼서 인권위가 논의를 해보겠다는데 그 논의하는 것 자체도 지금 저렇게 길을 쓰며 막는 게 바로 좌파들의 우덜식 인권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들이 지금 인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얼마나 모순된지를 저 장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깁니까? 저기가 어딥니까? 민주당 당사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아무런 약속도 없이 지들 멋대로 찾아와서 비켜라 마라. 삿대질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항상 얘네는 이랬습니다. 방통위를 가더라도 어느 정부 부처를 가더라도 아무런 약속 없이 지들끼리 찾아가서 생떼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떼를. 왜냐? 인권위가 오늘 대통령 방어권 관련돼서 망치를 두들기게 되면 그게 실제 대통령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까봐.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우덜식 인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까 신장식 있었고요. 고민정 있었죠. 여기 안에 누가 있냐면요. 이 사람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신규 여러분들? 전장현이잖아요. 전장현. 네, 지금 이런 좌파 단체들이 인권위에 몰려가서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장애인 인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치 조직화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들이 장애인 인권이랑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놀아나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짬짬이 인권, 우덜식 인권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여주면 되죠. 보여주면은 실제 이 나라 누구나 누려야 되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그것을 인권위가 지금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자체도 좌파 시민단체와 좌파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망치 못 들이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인권의 실체다라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민주당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원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방어권이 있는 나라, 윤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는 나라, 똑같이 방어권이 있는 나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재명 방어권 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 방어권 관련된 인권위가 논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나타났겠어요? 전장에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지? 우리는요 공정한 법치를 원하는 거고요. 그 법치주의 아래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게 오히려 민주당과 좌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알리자라는 말씀